아, 에스더를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에스더는 이 어떤 소설의 구성 형식,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순서를 따라서 잘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이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소설을 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아주 치밀하게 잘 조직해서 소설 형식을 따라 썼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은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설에서 발단은 앞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 그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어떤 등장 인물들의 맥락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복선 이런 것들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다시 뽑게 된 이유와 상황, 그리고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오게 된 이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지내게 된 배경,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과 결과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죠. 그리고 결국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더라 하고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유독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5절 보시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죄송합니다.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또 있어요.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미모나 매력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데에는 그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헤게는 국료를 주관하는 관리였는데 헤게가 이제 에스더를 좋게 보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왕후 심사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게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면 더 치장해서 왕한테 나아갈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거 하나도 요청하지 않았고 하나도 걸치지 않았는데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고 왕후가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아마 이 에스더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다면 이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가 뭐 이게 성경에, 이게 정경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가 은혜를 받도록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은총을 받게 하셔서 그녀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와 같은 이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에스더서 읽으면서 사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좀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좀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은혜를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잔치 때 가장 많이 읽고 설교하는 본문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거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게 이제 돌잔치 때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씀과 축복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에스더라는 큰 이야기의 발단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냥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목적 없이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었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하수에로, 모르드게, 하만, 그리고 온 유대인들과 바사를 전부 다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 때문에 에스더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에스더가 만약에 그런 은혜를 구했다,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맥락이나 이야기 없이 그냥 나는 왕후가 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만 기도를 했다면 아마 에스더의 기도는 이기적인 자기 성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 은혜를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그 은혜를 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나만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맥락이 있거든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에스더의 이 전체 이야기마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태어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이유 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아 특별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유와 목적이 의미를 갖게 된다. 근데 그걸 다 벗겨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다 벗겨내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한다면 그만큼 이기적인 요행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돌잔치 얘기했었죠.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 자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자라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자식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욕심이고 우리의 한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벗겨내고 그 은혜만 받기 원한다? 특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받기 원하신다? 하지만 그건 우리를 복으로 만드셔서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고 바라고 해석하고 심지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더가 누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고 이 특별한 은총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드러나고 전진하고 성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부터 7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는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라의 멸망을 경험했고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고 남의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야 하는 서러움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와 함께 동일한 걸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는 고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부모가 없어서 삼촌 집에 얹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에스더에게 큰 고난이었을까요? 너는 곱고 아리따우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난들도 역시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이해하고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아픔과 고난의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모르드게는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 에스더를 바사의 왕후로 세울 수 있었고, 에스더 역시 그 고난을 통해 왕후가 되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우리가 오늘 하루 겪어내고 견뎌내야 하는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의 이유가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의미가 생긴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내어 살 이유가 생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에스더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요셉의 어떤 인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단순히 꿈 하나 잘 꿔가지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 모델이 아니라고요. 요셉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혀서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품기로 작정했다면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역사 속에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해석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해석과 고백이 오늘 또 하루를 견뎌낼 우리 모두의 해석이요 고백이요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